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사를 하게 되고 장소가 결정돼서 설교의 제목들을 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얘기를 해서 처음에 11월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를 주제로 얘기했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교회를 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정의해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는요, 사람이 직접 사는 집은 아닙니다만은 사는 집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살아갑니다. 계급도 없고 등급도 없고 빈부 또 없이 함께들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천국에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천국의 모델하우스다라고 얘기해요. 또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군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대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는 최전선에 싸우는 전초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전쟁을 하면요, 본대가 이렇게 있고 저쪽에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의 정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분대나 소대가 앞으로 나가서 정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쪽 적들이 공격에 올라가고 있구나, 동거가 정탐꾼들이 오고 있구나 보고해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쟁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마고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백마고지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낮은 산이에요. 해발 100m도 안 돼. 조그만 산인데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했는지 모릅니다. 현장에 가면요, 거기를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빼앗기면요, 자 4km 뒤에까지 물러나 버립니다. 왜요? 다 평야니까. 거기서 다 감지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산에까지 질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를 뺐으면은 백마고지를 뺐으면 바로 막 1km 앞에까지 저거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희생, 하루에도 27번인가 서로 뺏기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걸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있는 교회 용사들이 시원찮으면요, 패배할 수 없는 거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최전방에 있는 전처기지에 있는 부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신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랑받는 신부가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비유한 것만 해도 35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은 몸의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요. 교회를 몸이다라고 비유한 것도 한 30군데나 됩니다. 왜 교회가 몸이어야 되느냐?
먼저 몸에는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머문 것은요, 생명이 공급되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개 건물을 가리킵니다. 세암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마천동 323-176번지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자 성내천 발원지가 되거든요. 이제 재개발되면 버스 정류장이 성내천 발원지가 되고, 우리 건물 앞에까지가 발원지, 그 공원이 되고, 로타리 공원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길이 뚫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례 신도시하고, 저쪽에 떨어지는 길이 되니까, 여기가 먼저 이제, 저걸 합니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내지 발원인 줄은 몰랐지만 내가 세암이라고 이름 지은 거 참으로 잘했다라고 한 거지. 세암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오해할까봐 세암은 셈의 다른 표현입니다고 써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세암이래. 새로운 바위냐, 새로운 암덩어리냐 그러더라고. 해석도 참으로 좀 어리스럽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암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전라도 말로는 시암, 충청도에서는 세암, 여기 서울에서는 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세암이라는 이름을 줄 때 사실은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할까 했는데, 그때 샘물교회가 말썽이가 아니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샘물은 피하고 하다 보니까 그곳을 찾다 보니까는 세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세암교회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합 쪽에 저기 남양주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없더라고요. 세암이라는 얘기합니다만은 세암은 샘이에요. 마천동에 성내천이 흐르는 세암이 흐르는 곳. 저 밑에 생수교회가 있길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생수가 어디서 난지 알아? 우리 세암에서 흘러가는 거야. 농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교회가 어디냐 이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요즘에는 교회 이름에다가 뭐 큰 건물 지어놓고 세암교회 자랑스러워한데요. 저는 목포에서 자랐으니까 목포에는 100년 된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독일가에 있는데 또 충청도 서산이나 교회도 100년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항상 세암교회에 써놓고 이 건물 앞에다가는 예배당이라고 딱 못박아 있어요. 돌에다가 새겨갖고.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우리 세암의 성도들이 밖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드리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야외 한다고 해서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드려도 우리 세암교회는 예배드린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웃긴 일도 많았어요. 답심리에서 우리 성도일 때 교회가 둘이 나란히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2부 예배를 오후 예배를 이제 체육대회 겸해서 답심리 초등학교에서 드렸거든요. 그때 이 집사님 한 분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당을 따라서 예배드릴 수 있냐.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 옆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우리 교회 이리 가고 성도들 이쪽 가는데 이쪽 교회 주보를 알고 주고 있는 거야.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때는 제가 말이 많아집니다만, 청년 때는 이 강단을 못 올라왔습니다. 부흥회하면 무슨 심령 부흥회 글자를 제가 오래서 붙이면요, 제가 그런 글자 솜씨가 있어서 잘 놓고 뿔뿔 기어다녔어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서 가냐고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야단맞는지 모른다고요. 참으로 웃긴 얘기죠. 하나님이 이 좁은 데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교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은 벽돌이고 콘크리트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하기 위해서 이 건물 사놓은 거지, 이 건물 자체가 절대로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때때로 다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시간이 되면 그런 게 되있단 말이에요. 또 몸에는 무엇보다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몸에게 지시를 내려요. 모든 몸은 뇌의 지배를 받고 피로 생명으로 공급받습니다. 제가 참 수술할 때가 흉선종이라고 그래요. 암은 아닌데 자라는 거예요. 혹이 자라요, 막 몸속에서. 그것이 흉선종이라고 하는데 병명으로는 흉선종이라고 하고 의학적으로는 병명으로는 그냥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근무력증은 뭐냐? 그건 말 그대로 근무력증,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습니다. 별로 통증도 아무것도 없고 괜찮아요. 그런데 쓰면은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눈두덩이에요. 깜빡깜빡 해야 되잖아요. 이거 깜빡깜빡 안 하고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지니까 눈이 감겨집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나는 안과 질환인 줄 알고 병원 안과에 갔더니 시력이 좋답니다. 시력은 괜찮답니다.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천호동에 공안과가 유명하거든요. 안과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를 갔습니다. 세브란스 갔더니 눈이 이중으로 보였거든요. 이렇게 감기기도 하고 이중으로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중으로 보여도 요즘에는 안경 기술이 좋아가지고 프리즘 안경이라는 게 있대. 서로 다른 각도 도수를 맞춰갖고 딱 맞추면 된다는 거야. 한 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심장에 혹이 6cm, 4cm가 덮여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병이냐면 우리 근육에 이제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손이 움직여라 그러면 이게 지시를 내린답니다. 그 전기 자극이 이제 근육으로 갈 때 그 전달하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 흉선에서 나온답니다. 호르몬. 예? 호르몬. 그러니까 흉선에서 나오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써버리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다음 못 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가는데 말이죠. 관을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드리고 내가 건장하니까 제가 탁 썼죠. 다 들고 나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말이죠. 2계단을 딱 올라가니까 폭삭 으로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힘을 별로 안 썼는데 계단을 앞에서 들고 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툭 떠쳐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란 게 나만 놀란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 놀라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고. 이제 설설 시작되더니 대표기도를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해도 처음에는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제가 발이 도이잖아요. 갈수록 약해집니다. 심하세요. 이상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원인도 몰랐는데 나중에 성대의 근육이 힘이 없어지니까 이 목소리도 안 나는 것입니다. 내중에는 말이죠. 밥을 씹어도요. 턱을 받쳐서 씹어야 된다니까요. 근육이 힘이 빠지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머리에 손을 얹는데 그 손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목이 푹 벗겨지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뇌에서 지시한 대로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이 윤활유가 근육으로 전기작용이 돼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7번이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있던 머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도 공급해요.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도 받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봇들은요 언제라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겠느냐. 그래봐야 전원을 꺼버리면 끝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다도 전원 꺼버리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로봇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누가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켰습니까? 교회는 경찰도 없잖아요.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남았잖아요. 많은 박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굳건히 살아왔습니다. 왜? 머리에서 공급한 생명이 세포와 폐출기를 타고 계속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시죠. 몸은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습니다. 다리도 있습니다. 이목구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생명 없이 스스로 움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성당 천장이 한 800평방미터 정도 된다요. 엄청나죠. 거기에 프레스코아를 그렸지 않습니까? 프레스코아는 석고를 바르고 석고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스며들게 하는 그림이 프레스코아라는데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그 넓은 걸 그렸어요. 서서 그렸겠습니까? 누워서 그렸겠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목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워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천지창조나 제국의 심판 같은 것 불의의 면적이. 근데요 미켈란젤로의 손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뇌가 지시하고 풍성한 상상력과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생명을 갖고 살겠습니까? 스스로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요. 거룩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2025년도 표를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도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신비는요, 몸의 지체인 내가 거룩해서 노력해서 믿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 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소함이 되셨으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의로움이요, 둘째는 거룩함이요, 셋째는 고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이에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사람이 되는 생명이에요. 구속함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게 바로 구속함이라고.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생명이잖아요. 거룩은 우리가 지금 받는 생명이에요. 구속함은 우리가 세상 끝날 때 마지막으로 받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받기 위해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지체는요, 몸에 대한 반응이에요.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반응이에요. 반응이 없는 것도 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 처음 갔을 때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죠. 고통이 없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떨어지는지 귓볼이 떨어지는지를 알 수 없어요. 왜? 아픔이 없으니까. 아침에 보면 세상에 보면 귀가 없네?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러고. 살아있는 생명에는 통증이잖아요. 통증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누르면은 눌렀다는 감각을 알 수 있고 찔리면 찔렸다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방문한 신방위에서 각각 종환제자 방문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기 선배님, 저희들보다 제가 17기니까 17, 8년, 짧게는 15년 이렇게 선배이신 분들이고 85, 6세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이 2달 전에만 내가 만났을 때마다 얼만큼 건강하셨는지 그분이 보안사 장교했어요. 옛날에 보안사만 나는 새도 떨어질 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변했대요. 예수를 믿고. 그 동기들이 네가 예수 믿어? 이러고. 이게 지금 노래도 잘해, 이 양반이 노래도 잘하는 거예요. 찬양도 잘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데 그 악독한 서슬퍼렸던 보안대 장교가 예수를 믿고 변해가지고 찬양대를 하고 자기는 건강이 좋아서 저거 한대. 신문 배달한대. 코로나 때 했대요. 코로나 때는 신문 배달 참 편했대. 왜냐면 아파트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우편에 쪼르륵 이렇게 오면 된대. 그러니까 몇백 개도 참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굴은 안 보여. 그런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어. 기흥 더원 요양원에 갔어요. 제가 일개 선배님들 모시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목사의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갔더니 식물인간이. 제가 병원 신세를 많이 져서 어떤 상태에 너무나 체험하잖아요. 아무것도 듣지도 못해. 반응도 못해.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일개 선배님이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발가락 앞에 있었거든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해. 기도하려고 움직여. 발가락을 꽉 잡았어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 아무것도 눈도 못 들고 나는 눈물을 흘릴 줄 알거든요. 눈물은 청력이 남아있으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발가락이 움직여. 우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식물인간이 되면. 그래서 자극받아서 일개 선배님들이랑 저도 지난주에 가서 그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연명치료 거부라고 안 하고 연명치료 계획인가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거부라는 말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만약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띄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걸 살리려고 인공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지 말고 내가 거부사를 해놨으니까 의사들 결정할 수 있고 가족들도 결정하기 쉽대. 공단 지사에 가서 하니까 대한민국 어떤 병원에서 싹 통보가 가버린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장기 기증까지 했어요.
내 장기를 누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를 기증해서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병원으로 저는 장례를 가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갈 겁니다. 장기 필요한 만큼 채취하고 그리고 시선은 나라에서 화장해서 보내준대요. 감사하죠. 시신기증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동의서가 필요하대.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식물인 것 같이 누워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발가락이 움직여 반응을 보여. 반응이 보인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 영적 생활의 최고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살아있는 지체는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반응이에요. 반응이 없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 똑같은 의미지만 크리스찬보다 그리스도인을 훨씬 더 좋아해요. 쓰기를 즐겨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반응이 없으면요 무슨 가르침이 재미있겠어요. 가르침에 반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따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 바닷물 부수도 붓을 삼아서 먹물을 삼아서 글을 써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고마워. 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늘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특히 이런 추석 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례식 한 지가 언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자로서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생각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은혜 그저 우리는 찬양할 뿐이고 그저 반응할 뿐이에요. 어떻게 만족하게 당하겠어요? 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 드리는 것이 힘든 지성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 드리는 눈물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은 아니라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이다고 데모하는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번에 한번 토요일날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홈줄 났습니다. 데모대들 뛰어가지고 차가 꼼짝도 못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윤석열 탄핵, 이쪽은 윤석열 지지하고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정신 차리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내가 오로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이 데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예배를 받는다? 거기 대모에 받는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 그의 데모에 참여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10월 27일인가 상당히 한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 애들처럼 광화문 거기가 넓은 그 아니어서 지금 차로를 많이 만들어 광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 시청 또 이게 저도 뭐 여의도 이렇게 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나. 예? 110만 명이 100만 명이 어디. 그래도 어떤 옛날처럼 많진 않지만 분산하니까 상당히 많은 일이 모였잖아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정신당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1년에 53주 중에 한 40번, 50번만 나가도 잘 나온 거예요.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양호하지. 근데 그것을 목사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지. 주일 예배를 빠져갖고 무엇이 되겠어요? 무엇이 내 삶의 주일이라고 큰소리 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언더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반응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오면요 반응이 더 있다니까요. 네. 예배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자진해서 교회에 나갔다니까요. 되게 착한 학생이었어요. 난 교회에서요 모범상도 많이 받았어요. 성경 퀴즈도 1등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보배학교 육군 소위 달고 보배학교 훈련 받을 때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나 학교에서 반장 학생회장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교회 가서도 막 학생회장 하라고 하니까 학생회장 할 만하면 나 교회 나와버려요.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피해 다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직책을 안 받으니까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세례를 안 줘요. 서울에 오니까 그 큰 교회들은 너무나 많아. 유명한 목사님들 여기도 예배드리고 여기도 예배드리고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 안 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자기가 교회 저걸 안 갖고 있었어. 세례를 못 받았어요. 고백을 갔더니 5월 16일이 그때 휴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출해서 이제 광주 시내에 나가서 하루 놀고 오는데 그날 세례식이라 우리 못 갔지. 세례 받기 전부터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얼마나 그냥 취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1200여 명이 받았는데 제가 대표로 갈 사람도 아닌데 대표로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그 배야선 목사님, 소령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그 군목 목사님들 세례받고 있어요. 그것도 뭐 되게 저한테 기분 좋았어요. 그 세례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 그랬냐?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참으로 착한 기독교 학생이겠지만 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성경을 공부하듯이 배워서 시험 보듯이 했어. 대학 4학년 때 그때가 10월 달쯤 됐습니다. 처음으로 고민했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저분을 내가 이제까지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과 나가 무슨 상관인가? 내 믿음의 정체성이 고민을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알게 되니까요. 말씀이 달라져. 보는 게 달라져. 43년 만에 우리 같이 근무했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재작년에. 그 친구 입에서 나는 얘기가 목소리 낼지 않았대. 왜 그랬더니 네 방에서 맨날 알았네 나를 알았네 그 찬양이 아침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채미 그 복음성가 가수가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불렀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예수 알고 나니까 아 내가 헛된 꿈에 부풀었구나 이제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그런 찬양이 교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만은 그 찬양이 늘 틀어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도 지금 장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기는 늘 사업 때문에 예배도 잘 못 간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때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진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나는 군종으로 갔었을 거예요. 군목으로 갔을 군목으로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군인에 가서 군인들을 대접을 하는 먹게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마 25살 제대하자마자 신학을 했더라면 공부 꽤 괜찮이 했을 거예요. 내 자랑은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유능한 성격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 사람 죽였을 거예요. 집사님 3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데 그것도 몰라? 상관이 뭐요? 내가 알고 지식으로 사람 정말 많이 죽였을 거예요. 제가 집사 때 제 아버지 선배였던 분 목사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약김 집사 목회라는 지금 무슨 자격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줘야 돼. 아니야 해야 돼. 하는 게 좋겠어 하더라고. 그게 생각나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인성이 되지 않고 신학을 하면 신학이 무기가 된대요. 그 말씀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때 유 목사님 요준이 카톡에 내가 그 얘기를 뭐 비판을 할 때 그 같이 썼어요. 내 기억에 옛날에 잊지 못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공감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정말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되는 위에 신학을 하면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 좀 더 내가 힘받고 그런 거 빠지려면 너무 후에 하나님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그런 쪽에 눈이 뜨이게 생겨요. 전도 살 때도 젊은 전도들은 그냥 아파트 입구에다 다 내려놓고 하지만 저는 동마다 다니면서 앞에다 다 내놔드려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최고의 기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경험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그것도 나는 감사하고 생각해요. 나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당할 때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반응이 없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이 또 있는 뭐냐 교회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몸된 교회에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머리가 지시하면 팔이 움직이듯이 예수님 지시하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인 교회에 지체로서 반응을 얼마나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서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계시냐면 또 예배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말씀이 임할 때의 성도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아멘. 이래도 반응을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죠. 제가 느헤미야를 자주 강의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줄을 거쳐서 한 적도 있고 그 자료를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 다녔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 8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라를 페르시아에 뺏기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 선포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널쭉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며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반응이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응이 있는 교회고 침체한 교회는 반응이 없어요. 가르쳐도 아무 효과도 없고 하자기도 아무 응답도 없어. 몸된 교회에 반응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잘 섬긴다? 천만의 말씀 절대 틀린 걸. 교회에 늘 참여하신 분들은요, 교회에 어떤 좀 불만이 있어도 이해한다고요. 그 상대가 상황을 아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모처럼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갖고 지가 무슨 교회 총성이라 한 것처럼 교회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 소리 치고 난리. 이제 18년 동안 마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어떤 내 의지는 아니지만은 동수로는 오금동이고 요즘 행정구역 도로명으로는 마천로 214번지입니다. 그러나 마천 1동, 2동, 그 다음에 오금동이잖아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도 했지만 다운타운 가까이 갔다니까요. 우리도 다운타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갈비집도 있고 음식도 뭐 큰 집도 많아요.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는 맨날 수도꼭지만 있습니다. 서민들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꿈이 좀 큽니다. 새로운 데 가면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식으로 임기는 5년이지만 6년 남아있지만은 이제 5년 동안에 부흥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꿈을 갖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할 때 예배 시간에 광고할 때 광고를 잘 드려야 됩니다. 광고 안 들으면 손해 많이 봐요. 예배 끝나고 큰 선물 주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 사람들 선물 못 받는 거예요. 예배 광고 잘 들으시고 광고대로 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예수님이 몸이고 몸에 붙은 지체가 우리들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요 이런 반응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군대에서 병사들을 가르치면서요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는 걸 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면 병사들이 효과를 내. 대회 가면 우승을 해오고 시험을 보면 1등을 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우리 대대에서 박격포 박사가 됐어요. 박격포 때문에 징계 먹을 뻔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가르치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인데 했던 것이 서원이 된 거예요. 그것이 20년 동안 나와서 신학교로 가려고 제가 광나루 신학교로 가봤지 않습니까? 우리 비옥교보다 거지 같은 비옥교들하고 없고 거지 소굴 같아. 교회 학교라고는 누구만 하고 그때 조금 했잖아요. 누가 또 순복음 신학교로 가라 해서 갔더니 저기 안양인가 거기 가니까 언덕에 건물 2개 있더라고. 앞에는 대학 본부고 뒤에는 강의동이래. 이런 것이 무슨 학교야 그러고 신학교라고 해봐야 옛날 우리 때는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들 갔었잖아요. 교대 예비고사 떨어진 사람들이 교대 신학교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또 신학을 해보려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갔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세상 물질도 즐겨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힘 빠고 다 빠지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하여튼
또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압을 하게 하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지체끼리요 사랑의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지체가 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지체와 지체끼리도 서로 공감을 가져야 돼요. 공감이 무엇입니까?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28절을 볼까요? 28절,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의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손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요,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손이 쭉 늘어나서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발이 가져야 잡는 거예요. 발은 죽어라 가도 손이 안 움직일 생각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손이 아프면요 몸도 전체가 다 아파요. 팔이 아프면요 다리도 아파요. 이가 아프면요 머리도 아프고요. 아프면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먼저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정말 위험한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또 두 번째는 행복주의. 내가 행복이지로 교회 옵니까? 이런 것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나오는 것이지, 내가 행복할 교회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됩니까? 하나님 복 주니까? 예전에 우리 1세대 부흥 강사 때 다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복 받는다고. 우리 윤석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물질적인 복이 쏟아지냐, 어디에 있냐 기록하냐고 해야지.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잖아요. 예. 물질,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성경에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던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교회 오냐? 나만 행복하면 된다. 아니네. 그래,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입니다. 불교 저것들, 교회 불교 전에 다니는 것들 저것들은 마귀 새끼들 다 멸망할 거라고. 그럼 뭐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여러분 눈에는 그냥 불교 새끼들 마귀 새끼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내가 미워서 그를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축복받지만 저것들은 저주받는다고? 물론 이제 100번 심판 때는 복받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전하라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받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 몰랐어요. 이 앞에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설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님도 신학이 없어.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거지.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교회 와야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저 교회 성가대가 기가 막혀. 그런 거 들고 가는 게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 신자들은 너무나 가난했죠. 과자 세금 때문에 가난했고, 배아가 가서 가난했고, 가뭄 때문에 가난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 공감했어요. 우는 자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요. 웃는 자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렇잖아요. 장례식이나 뭐 보고 오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 우리 집 초상 때 안 왔으니까 안 가. 저 사람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5만 원 했지. 나도 5만 원 말할 거예요. 그 계산이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못 왔더라도 못 올 이유가 있었겠지. 그런다고 내가 안 가요? 가줘야지. 저는 결혼식 때는 잘 안 갑니다만 장례식 때는 안 받고 항상 갑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응급위원회라는 게 응급제도가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200만 원, 본인이 죽으면 400만 원 그렇게 줍니다. 그 담당을 제가 12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6천만 원 정도 좀 제 통장에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도 바꿔야 된다 하질 않아. 이제 나도 70이니까 바꿔야지. 올해 이제 얘기해서 바꿀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젊으신 분들한테 넘겨주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님이라고 80몇 살 분이 신군인가 이제 병원에 있어요. 그분이 알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유족과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 믿음의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고 위로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전체가 모이는 예배 시간에 광고가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 우리 회장한테도 회장 이름으로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가라. 그래야 기억한다. 위로가 된다. 장례식에 죽은 사람 때문에 갑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가잖아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 죽을 때 절대 여러분 그 장례식 애식 형식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그분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그렇지 기독교 장례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가족들이 안 믿어서 그분의 믿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유교식으로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싸우지 마시고. 오늘 제가 부목사일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성기를 급해갖고 예수 기독교식 아니면 나는 안 한다고 이혼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돌아왔어요. 오, 얼마나 기뻤는지. 지네 남편이 돌아오니까 막 얘가 좀 살만해. 원래 이게 좀 도전적이고 그런데 나한테는 깜짝없이 붙겠던 사람인데 지금도 데모하고 그래요. 자기 직장에서 노조 활동하고 성격이 뭐 그런데 그래도 안 싸우고 양보하니까 다 가족이 오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기독교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그 천국 가는 거 아니랄까요? 그분은 숨 넘어갈 때 벌써 천국이고 지옥이 지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하시지 그런 거 싸울 필요 없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모님한테 늘 제 양반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냐. 카톡이 오면요 무슨 초상이 있다고 소식이 오면은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드립니다 라고 한마디로 해줘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눈물 질질 흘리는 얼굴을 이모티콘으로 나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모님도 같이 슬퍼해 주는구나. 이거 공감이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 세대가 아니었고 잘 할지는 몰라서 그런다면 내가 늘 얘기합니다. 늘 누가 하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면 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맛있는 고기도 한 번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하나 봉투에 담아주고, 이런 것이 사랑의 정이잖아요. 우리 문 권사님은 항상 그래요. 내 생일날
명절날 꼭 봉투를 헌금 말고 이거는 목사님만 하고 꼭 주신다고요. 이런 게 서로 공감. 아멘. 여러분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대학 시험 지났습니다만 대학 수능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자녀도 없으니까 저것들은 뭐 하는지 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심정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전을 누가 해달라고 하면요 기꺼이 해줍니다. 집에 반대방이라도 가능하면 해줍니다. 우리 집사 사모님도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뜻도 있지만 내 뜻도 부합돼가지고 별사람 다 태워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겠지만 대단히 감사한다니까요. 아까도 우리 합장단 그 친구가 죽었는데 아들 한 명이거든요.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 부인 혼자 장례를 치르고 있어.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쓸쓸해. 형제들도 없어. 우리 합창단이 25명인가 6명이 갔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줬어요. 우리는 그 가족이 상의당하면 꼭 가서 1시간씩 찬양해주고 늦게 가서 밤 9시쯤 가서 좀 조용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장례식 전체가 막 연주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꾸역꾸역 와서 찬양 듣고 그래요. 아침 새벽 5시부터 몇 사람이 가서 장례식 해주고 거기 뭐지? 납골 땅에 가서 같이 농하고 예배 끝나고 왔더라고요.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날 주일에서 같이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함께 가는 것, 이게 공감이 한 몸, 한 식구 같이 느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리에서 명령하면 지체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몸이다. 우리는 모두 그 몸에 속해 있다. 서로 사랑하고 살겠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물어 계시 감사합니다. 우리 몸도 우리 교회도 생명이 공급되어야 살고 살아있는 지체는 몸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므로 지체끼리 사랑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몸이요 우리는 모두 그 몸에 속하 있으므로 서로 사랑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사 생명으로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도 교통하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몸이요 우리는 모두 그 몸에 속하였으므로 서로 살아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